평강을 선포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안식구 첫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4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브린나가 늘 마음을 쉽지 않게 합니다. 고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통곡합니다.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 옥토가 뭐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쉬운 게 없습니다. 솔직히는 다 필요하죠. 그 이유는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나라의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많으면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거의 다 나오신다. 모르긴 몰라도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7, 80%의 그런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은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진심을 토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실까를 고민하며, 정말 저 성도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저 새가족 성도님이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눈으로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는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답지도 않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도가 뭔지 모르고 애탐이 뭔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없고 예배의 자리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3절 이하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친구들을 예수를 믿고 싶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분이 기도의 대가잖아요. 고아의 아버지로서 고아원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여섯 명을 놓고 기도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두 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서너 명은 금방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얼른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의 당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두 명 예수님을 더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두 명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믿은 거예요. 나중에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저희 아들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일가 친척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 시대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100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년 내가 아니라 20년, 30년, 다음 세대에, 아니면 우리 세대가 아닌 사후에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을 갖고 애쓰는 거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건 귀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상상조차 소망조차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은 내는데, 신앙에 참 최선은 다하는데 지식이 부족해요.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께 잘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야 할 곳, 먹어야 할 곳, 쉬어야 할 곳, 그 여인들이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부활에 대한 신앙은 지식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새벽이니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큰 일이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지식이고 믿음인데 그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 1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에 공간을 초월해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방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일 본문에도 26절 말씀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반복하시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평, 화목,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부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신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율법의 완성, 마침 되시는 의로운 옷을 입었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내 못된 것을, 내가 더 못된 것을 내가 알거든요.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들을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 담임 목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어제 가졌던 생각이나 그 모든 마음들을
혹시라도 그 사람이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움이나 그런 모든 것을 서로가 다 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서로의 얼굴을 대할 수 없을걸요? 서로의 얼굴을 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와의 관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지만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지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고, 내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평강은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화평이 에이렌의 샬롬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 이 말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죄가 사함받고 그들 또한 평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인내라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참 감사한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 여인을 만나시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열심히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과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없었기에 눈물 흘렸던 부분이 있죠. 어찌 보면 괜한 눈물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만나 주실 것인데 그것을 몰랐기에 애타하며 눈물 흘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당신께 두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신실한 자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께서 꼭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입각한 열심으로, 말씀에 입각한 충성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에 입각한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깨어진 부조화의 모습이 죄악 때문인데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